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5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악기가 있잖아요. 기타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줄을 울려서 내는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줄을 울려서 소리를 내려면 쇠로 된 줄을 아주 세게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 소리가 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손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어떤 악기가 맑은 소리를 내려면 굳은 살이 딱지가 되어서 몇 거푸를 이렇게 벗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악기의 고유한 울림이 나죠. 제 아무리 비싼 악기라 하더라도 손가락 끝이 아프지 않고 줄이 울리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손가락이 아프고 줄이 울려야 그 악기에서 소리가 나듯이 우리 사람의 인생은 고난으로 그 고유한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주는 그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냥 고생하는 것, 그것이 전부 고난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말세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고난 힘든 거지 뭐. 그게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2절부터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핵폭탄이 떨어지고 전염병이 퍼지고 경제가 급락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고통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 최종적으로 구원에 도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기 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구원까지 이르게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환난, 또 고난,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될 그 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사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은 피해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에이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요즘 다 그런다고 하더라 해서 다 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하고 무조건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이 자기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려나. 근데 이런 말들은 종종 듣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문이 막혀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쌓았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것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그랬냐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하시더니 악몽을 꿨대요. 근데 말로 할 수 없이 참혹한 그런 장면을 이제 악몽으로 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 슥슥 하고 지나가면서 기도가 이제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듯이 정죄하듯이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어딘가 틈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분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에 있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괴롭다 보니까 다른 데 몰입을 한 것입니다. 다른 일에 자기 마음을 쏟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그죠? 욥기 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괴롭다 보니까 숨을 곳을 찾았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잠들어 버리자. 잠들어 버리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내가 거기 좀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꿈으로 그 사람을 놀래시고 이상으로 그 사람을 두렵게 해서 그 꿈 속에서도 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로 넣으셨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휴가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단이 틈을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은 피해야 되지만 어떤 고난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떤 고난을 피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아마 다 조사해서 비율을 내본다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람이 헛된 욕심에 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점심을 많이 드셨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세 그릇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프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몸에 병이 생기겠죠.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병들이 생길 겁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어놓고 배가 터질 때에 이 고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 좀 먹어라 이 뜻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웃는데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이런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고난이 아니라 욕심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바로 베드로서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대가를 치른다. 도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보면 한심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잃는 사람이 있어야 얻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돈을 잃어놓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 이치적으로 보자면 잃는 사람이 있어야 얻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경쟁을 하다 보면 지는 사람이 있어야 이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뛰어들어 놓고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하늘에서 웃으실 겁니다. 여러분 불 속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을 입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부리면 배탈이 나는 것, 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식의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까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점에 있어서 이런 실수를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그냥 이치적으로 대가를 치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살아온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또 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적 조금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욕심을 부리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알지 않습니까?
자기의 충성된 종을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세상으로 놓고 보자면 이런 일들은 종종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정말 샅샅이 뒤져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그런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다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죠? 되도록이면 자기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너는 어쩔 수가 없어서, 넌 그럴 수밖에 없어서, 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 이렇게 말해주기가 쉽지, 있는 그대로 자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엄격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는 죄의 대가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지 징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대가가 아니라 경고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의 대가를, 죄의 징계를 받을 때에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죠. 그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왔다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죄가 작은 사람이 고난을 작게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던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죄가 많은 순서대로 고난을 많이 받고 죄가 작은 순서대로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실을 봐도 그렇고 또 성경 말씀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 우리를 버리지 말라,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달라 하는 이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는 거죠. 다른 의미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고난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세상에는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한 성도를 더욱더 훌륭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광석을 불에 넣어서 정금으로 만드는 그런 재련 과정과 같은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금광석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금을 단련하려면 불을 지펴야 합니다. 거기에도 돈이 들겠지요. 그죠? 금은방에 가서 보면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거기다 놓고 불을 떼서 녹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면, 이런 일에 고난을 겪는다면 그가 틀림없이 금광석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만 그 고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도 자기에게 흠을 찾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욥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욥기 1장 1절을 보고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주로 그것을 이루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생각해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그런 잘못이 있다고, 난 잘못한 게 없어. 계속 탁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욥의 잘못이다. 욥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냐. 이게 욥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욥이 스스로 그렇게 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정도의 잘못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잘못해야,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신도들 중에도 이런 말 해도 되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가 다 벗겨지고 그렇던가요? 욥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방금 욥기 1장을 읽었잖아요. 욥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욥은 순전하다는 거. 이게 욥에 대한 시작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게 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욥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겁니까? 마음으로 배반했을까 봐.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의로워, 나는 정직해, 이렇게 의인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욥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그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목표를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방법을 통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욥이 얼만큼 성장했을까요? 그 결과가 뭘까요? 42장을 볼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내가 귀로 100번을 들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이 이렇대 하고 100번을 들었어요. 100번 들은 거. 더 들어가지고 1000번을 들은 거. 이것은 같은 차원이 계속 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직접 한번 봤어요. 이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신앙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사과철이죠? 드셔보셨습니까? 햇사과? 청주교회는 사과 농장을 하시는 성도님 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0분을 드릴 테니까 사과 맛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다 하면 시끄러우니까 만만한 우리 언수 형제, 사과 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달콤해요? 예? 달콤해요. 예. 달콤하답니다. 이 세상에 단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분명히 한 번 더 물으면 새콤할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오렌지하고 사과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사과 맛에 대해서 내가 100번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1000번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정말 알까요? 근데 10,000번을 들은 어느 날 드디어 한 입을 베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맛이었구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진 건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런데요. 우리 성도의 신앙이 이 박제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귀로 듣는 것에서 끝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로 골백번도 더 듣고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이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집 애가 초등학교 막내가 2학년이거든요. 걔도 압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더 듣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것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그렇게 듣기는 들어놓고 실제로 사는 것은 내 살궁리 다 해놓고 하나님이 간섭할 여지나 틈도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귀로 들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눈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게 다릅니다.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고요. 창세기의 요셉.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감옥이 최고의 학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날마다 배우는데 삶에서 정말 그러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실제로 살아가기는 또 자식들 키우기는 세상에서 그냥 채근대고 채찍질해가지고 어떻게든 싸워서 이 전사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정말 그렇구나. 진실로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반드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런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도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옛날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듣고 깨닫고 그제서야 이해한단 말입니다. 늘상 듣던 이 말씀이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는 문제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충분히 돌아봤는데도 그대로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제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아마 이 동네 어디 근처에서 할 겁니다. 근데 그 카카오톡 프로필 가보니까 엄청나게 꾸몄더라고요.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엄청 꾸몄더라고요. 한 사람의 아내가 되려면 그렇게 막 살도 빼고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얼마나 자기를 꾸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거울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성도들이 이르는 곳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신부들만 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자면 교회에서는 아무도 나한테 욕 안 하죠? 뭘 안 하죠? 교회만 잘 나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칭찬하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돌아보고 나에게 문제가 많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죠? 그 어린 양의 신부 같냐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신부 또 그렇게 자기를 꾸미는데 어린 양의 신부로 나는 적합하냐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솔까말. 뭡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무 부족하잖아요. 강남에 성형외과가 많다고 그러던데요. 소문만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성형해주는 그런 성형외과가 있다면 갔을 때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엉망이에요. 너무 부족해요. 그냥 뻔뻔하게 다른 사람 모르니까 얼굴 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차례구나. 이제 내 순서가 됐구나.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자, 이제 마지막 고난인데요. 마지막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고난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거지.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정금처럼 되려고 고난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룬 게 아닙니다. 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죠.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야 될 뜻이 남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지식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네. 대답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능력으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으로 이루셨습니다. 그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박히는 고난으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법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마지막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고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담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발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몫이 주어지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땅을 나눠주고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땅이 누구 땅 됩니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땅을 줬더니 일하지도 않고 계속 놀고 그 땅에서 그냥 일을 하지 않았다면 땅을 계속 빼앗기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한테 땅이 주어질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십니까?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지금 하시는 것보다 더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늘에 가서 우리의 상급이 크게 되겠지요. 그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에 바쁘지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서 행할 때에 우리가 말세를 온전히 다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께는 이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